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지 3일 죄 많고 많은 우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우리들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운 이 때에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에 죄가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죄를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분별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 마음 다해 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생의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 아주 아픈 것들, 마음이 아픈 것들 다 없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지막 나눔이에요. 오늘 2장 1절로 7절이죠? 네, 7절 말씀인데 제목이 잘못됐네.
오늘 제목이 이거 아니에요. 영적 회복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성도는 지난주 건데 수정이 안 돼 있네. 오늘 제목은 뭐냐면 성도에게 허락된 단 하나뿐인 마음의 대상. 이게 뭘까요? 죄. 성도에게 허락된 단 하나뿐인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에요. 미워해야 되는 마음의 대상이 아니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2장 1절 7절의 말씀이 우리 에베소 교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마지막에 그 얘기를 나누게 될 거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또 사랑하심과 권면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요한계시록 2장 또 8절로 넘어가겠죠? 그걸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지막 나눔이에요. 6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네, 오직 내게 있는 이것이 내게 니골라 당이라고 했는데 이게 5절과 연관, 우리 지난주에 했던 5절과 연관시켜 볼 때 에베소 교회가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즉 내게 이것이 있으니 5절의 마음 내가 니고달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즉 이것이 있다면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것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1절로 7절 중에서 1, 2,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뭐예요? 이단이나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고 그거를 철저히 지켰다는 거. 그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칭찬받을 일이었는데 하지만 뭐였어요? 그것 때문에 처음 사랑이 없었다고. 처음에 사랑을 강조했고 요한이 그렇게 40년 동안 강조했던 그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쁜 것들을 밀어내고 이겨내다 보니까 서로 막 감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지.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열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골라당이 뭘까요?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가 버가모 교회에 침투, 즉 에베소 교회하고 또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 일파를 말해요. 이 니골라당이라는 게. 이들은 뭐냐면 한 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덕에 대한 폐기, 즉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한 폐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율법주의를 주장했어요. 즉 율법 때는 지나갔고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은 악인 거예요. 영만 선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특히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혜택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들이 니골라당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극단적인 자유주의, 즉 율법을 아예 안 지키는 거죠. 안 지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어. 육은 악이기 때문에 육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뭐해도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이거 맞을까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에 아직 극성을 부렸어요. 초대교회에 이런 이제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봐라 그러면 영지주의라고 해요. 영지주의. 어려운 말로. 영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육은 아무렇게나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니골라당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밀어내고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초대 교부라고 하죠. 교부라고 하는데 그 초대 사도들 이외에 교부가 나오는데 그 교부인 이레니우스는 히폴리투스라는 어떤 책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바른 교리를 떠나 생활의 방도와 음식에 전혀 무관심한 것을 교시한 종교. 즉 교리를 떠나서 그냥 엉망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왈부드라는 어떤 신학자는요. 니골라당은 거짓 사도로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단이 되게 하며 이교 신앙을 신봉케 하고 이방 신, 축제와 성개방 등을 허용한 했던 그런 집단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음란하고 우상제물을 먹으며 이단적 사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용납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봤을 때 뭐냐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태도를 가졌다, 안 가졌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즉, 죄에 대해서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고 미워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 그 죄가 더 큰 죄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미워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 희망을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종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가르치는 우리 기독교잖아요. 그죠? 하지만 단 한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사랑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관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 하나님이 죄라고 칭하시는 것들, 즉 우리가 짓는 어떤 사소한 죄들, 율법을 어기는 그런 것들 더라도 가장 큰 거 뭐냐면 그 죄도 포함되긴 하지만 더 큰 거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 죄. 이것 또한 가장 큰 죄죠. 그게 바로 죄인데 죄는 성도의 미움의 대상일 뿐이지 그걸 우리가 추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동성애, 또 이단들을 보고 사이비 교주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뭐냐, 이들이요 다 어디였냐면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니골라당처럼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풍미 있는 사이비 종교들을 다 불러보게 되면 결국에는 처음에는 다들 집사였고 장로였고 전도사였고 목사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잘못된 영이 들어와서 그들이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 사이비 종교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시기만 아시겠지만은 그들의 끝은 뭐냐면 완전히 음란이에요. 음욕, 음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드러나는 음행, 보이는 음행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여인을 품는 것까지도 음란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행위를 하고 있고 죄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는 은밀한 나만의 장소인 마음과 생각에 머무는 것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음란이라는 말은 음행이나 음란이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음란한 행동을 하고 뭐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음행과 음욕은 뭐냐면 지옥을 뜻해요. 지옥. 스오를 뜻해요.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하는 자체가 다 음란이 음행이에요. 만약에요, 여러분의 방에 한 마리 쥐가 다닌다고 생각해요. 쥐가. 저희 집에도 지금 쥐가 막 다니고 있는데 쥐가 다녔잖아요. 그죠? 쥐가 다니잖아요. 그죠? 쥐가 다니다 생각해 항상 해보세요.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발견했어. 그 쥐하고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으세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잡으려고 막 애쓰지 않나요? 저희 집에도 아주 요만한 우리나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쥐가, 우리 권사님 말씀 이만한 쥐가, 큰 손바닥만한 쥐가 있는데, 이런 큰 쥐에 큰 쥐, 집쥐라고 하는 데 있고, 또 종류 하나 보면, 요 손가락만한 쥐들이 있어. 여기 새양쥐라 그래. 이게 우리나라 쥐 중에 두 종류인데, 저희 집에는 이 새양쥐가 살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동고동락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쥐약을 사서 놨어요. 왜 그렇겠어요? 같이 못 살겠거든,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아마도 그 쥐를 어떤 방법으로 쫓아내려고 할 거예요. 제가 그 연천 지역에 있는 다른 동네 시골이다 보니까 쥐들이 많잖아요. 난 우리 집만 있는 줄 알았어. 우리 집은 지저분한가 싶구나. 너무 어지러워 했더니 아니야. 다른 시골집 가보니까 다 있어.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막 쥐약을 넣기도 하고 덫을 넣기도 하고 막 넣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버려야 돼, 미워야 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쥐를 미워하듯이. 예?
근데 지는 그렇게 하는데 그 죄는 그냥 품고 살아. 우리가 품고 살아요. 내 마음과 생각조차 죄를 밀어내야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적극적인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미움의 대상입니다. 죄를 사랑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마지막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이들은 뭐 할 줄 알아요? 죄를 밀어낼 줄 알고 죄를 미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기를 또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죄를 아주 사랑해요. 죄를 끼고 살아요. 끼고 살아요. 어제도 한 젊은 성도를 한 분 상담을 했는데 헤매다가 교회를 옮기네 마네 막 난리를 치고 죄 가운데 있다가 다시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제가 다시 성가대를 하면 안 될까요? 뭐 찬양하면 안 될까요? 또 그러는 거야. 원래 그걸 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서 본인이 안 하겠다고 나갔다가 다시 와서 얘기하는 거죠. 만나 상담을 해봤더니 아직 멀었어. 죄가 가득해. 그냥 죄가 가득해. 네,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 회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방법이 뭘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내가 밀어내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게 중요한데 밀어내는 게 중요한 내 마음에 주님 성령이 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들어오지도 못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죄가 아예 안 들어오게 해버려야 돼. 근데 상담해봤더니 기본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금요일 건면했는데 하루에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하고 답을 얻으세요. 어떤 일을 진행하든 간에 기도하시고 다 하시다는데 답을 하나님을 통해 얻어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일 수 있다니까요. 사단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뭘로 확인해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우리 말씀을 그냥 붙잡고 살아야 돼요.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 아까 보니까 스마트폰을 붙잡고 살더만 노래를 막 부르던데 보니까 찬양을 부르니 나을 수도 있고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요새는 성경책이 없잖아. 성경책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쩔 수 없어. 성경책 없더라도 스마트폰 성경이 있잖아요. 그거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제 만난 그 성도도 그 젊은 청년도 잠깐 못 간 40대 초반 청년이에요. 근데 말은 맨날 제가 회개했어요. 전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해서 맨날 누구 간증 얘기만 해. 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이 들었는데 그렇더라고.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의 간증이고 그분의 간증이고 그분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한테 답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나야 돼. 내가 만나길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만나지 않고 자꾸 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겉도기만 하는 거예요. 다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간증이 좋긴 하지만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는 뭐 좀 많이 커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간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간증을 한다. 간증집을 올려요. 성도들이 무조건 돌아가면서 간증을 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 체험한 것들, 하나님 체험한 것들 간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단점이 뭐냐면 내가 없어요. 내가. 그걸 듣고서는 마치 그게 하나님의 답이 그 답은 누가 얻어야 돼요? 내가 얻어야 돼요. 내가.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목이 잘못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제목이 아까? 제목 뭐라 그랬어요? 성도에게 허락된 단 하나뿐인 미움의 대상은 뭐예요? 죄예요.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다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미워할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죄예요. 죄.
근데 그 죄를 미워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렇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내 안에 있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죄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죄는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들어왔어도 방법 뭐냐?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 그 성도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읽어요. 힘들어요. 교회에서 왜 말씀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주의 날을 지키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 성경에 나와 있어. 하지만은 성경에 수요 예배 있어요? 새벽 기도회 있어요? 금요 기도회 있어요? 금요 철야 예배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왜 그걸 만들어서 운영을 할까요? 왜 그 예배를 많이 할까요? 왜 할까요? 혼자서 안 되니까. 내가 어저께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먼저 예배를 회복해라. 혼자서 집에 앉아서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도 예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힘들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허락하셨냐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피난처예요. 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죄로부터 피어나올 수 있는 피난처라는 게, 여기 피난처 교회가. 그럼 피난처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뭐든지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안 오시는 성도분들 계시지만 그분들한테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오겠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매일 수요 예배며 금요 기도회며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죠? 먼저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 하고 계세요. 그건 자,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 안 돼요. 성장을 해야 되고, 죄는 한 번 물러나면요 밀어내잖아요. 막 7개가 넘은다니까 말씀에. 그죠?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단하게 여기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는 이게 딱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밀어냈다고 안심하는 순간 또 더 많은 것들이 나로 발견된다니까요. 그러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일 예배를 열심히 지켜서, 나는 주일 예배 잘 지키니까 오케이, 좋았어, 됐어. 아니요. 주일 예배를 지켰으면 이제 주중에 수요 예배도 지키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도 가고,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네? 그럼 새벽 기도회 열심히 다 하고. 근데 됐어? 아니에요, 그것도 또. 그걸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정도 되면은, 그런 정도의 영적인 어떤 건강함과 그런 성도로서의 어떤 그런 훈련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 훈련이 끝나면 뭘 해야 돼요, 이제?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돌아다니면서, 직장에서 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은사 주셔가지고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는 은사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성령은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우리 김덕준 집사 안 아프게 내가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 말씀을 우리가 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면서 우리 말씀 안에서 그 병을 치유받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치유의 사역이나 치유의 역사나 그 신비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동반되는 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떤 누가 와서 그 사람이 은사를 받고 한다 할지라도 먹히지가 않아요. 왜? 받을 자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먹히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돼서 안 된다니까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돼요. 부흥회 할 때 보면은 은사 있으시고 영권 있으신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 넘어가잖아. 그렇죠? 그 중에요, 정말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진짜 은혜 받고 정말 치유받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남 넘어가니까 넘어가는 거야. 너도 넘어가야 되나?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결국 각자예요, 각자.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 누가? 내가 만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축도하기 전에 참 기도하자 말씀드리잖아요. 건강히 기도한다고 할 때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간구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 내가 치유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 그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죄라니까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그 믿음이 온전히 안 서요. 누가만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나밖에 몰라요. 그거는. 겉으로 보면 얼마나 신실해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 맨날 아파. 힘들어해. 병이 날 수 있어요. 육적으로 다칠 수 있어요. 다리가 부러져 팔이 부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는 거죠. 그죠? 건강한 사람들 안에서 평안함이 없으면 그거는 내가 죄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서 또 마무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요. 허망한 사람 같이 앉지 않는데요. 간사한 자와도 하지 말래요. 않는데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가지 말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다니면 안 돼요.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 분별이 있어야 돼요.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분별이 있으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분별이,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는 거야.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교통위반하고 과속하고, 근데 그 과속의 기준이 뭐예요? 정해놓은 법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30km.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기는 50km, 여기는 80km.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지려면 뭐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한테 있어야 돼. 항상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에 요새 이거 아시죠? AI 있는 거 아시죠? 스마트폰에 보면은 누구야? 그러면 나오잖아. 그죠? 아, 그것도 이걸 하면 해. 딱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입이든 잘못된 게 있으면 불러줘. 그럼 불러줘. 나와. 말씀이 나와. 대단하죠. 그렇게라도 해야 돼 사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잡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불러주셔야 돼요. 말씀이 옆에 있어야 돼요. 못 외워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 마음에 내가 기도하면 그게 나한테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얘기해서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예요. 함석헌님의 시인데 그 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전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어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이에요. 주님. 이 시를 보면서 주님 그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내가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내 부모? 부모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부모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맡길 수 있는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죄를 미워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라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애타는 권면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이에 대해 예라고 자신있게 대답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전적인 신뢰와 인정과 격려와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요? 예수님 계신 곳, 머리 대신 예수님 계신 곳, 그 몸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꾸려나가며 우리들이 그 교회가 그런 교회여야 되는 거고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겠죠. 하지만 현대 교회에는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답답한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도 없을 뿐더러 진리 수호를 위해 냉철한 비판과 기준도 없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 우리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이 실종된 우리라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성경 읽기, 매일매일 몇 시간 읽기, 매일 기도하기, 말씀 읽기 하는데 아이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집에 어떤 우환이 있고 어떤 일이 들어도 절대 예배를 놓치지 않아요. 왜? 말씀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랑도 없고 진리에 대한 열정도 없는 흐리멍텅한 우리 모습들 생각하면 고개가 푹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있을 수 없죠? 아멘.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아멘.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이미 회복했어. 이거 아니에요. 겸손해지셔야 되고요. 자꾸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난 됐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어디가 된다고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넘어져요. 난 계속 난 아니에요. 난 부족해. 뭐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 사람들하고 겨루고 할 때 내가 부족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잘 못하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겸손해지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면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신 그럼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난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당당할 수 있는데 자꾸 그게 안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부족하고 남이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날 싫어하는 것 같고 나는 부족하는 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당당합니다. 보세요.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해요. 내가 당당하지 못하는 얘기는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 아까 말씀하셨죠? 회개를 하면 뭐예요? 회개를 하면 뭐예요? 생각으로. 행함이 없는데. 회개했으면 바로 그 즉시, 영어로 right now,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아니야 그랬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바로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고 주춤. 어제 만난 성도가 그랬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회개했어요. 근데 주춤이야. 회개했다면 여러분 교회에 빠지면 안 되고요.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요. 수예배 와야 되고요. 새벽기도 와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되게 왔다 간다면요. 그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사실. 적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 영생을 누리는 큰 복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7절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약속된 복에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넘어질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있으면 바라보고요. 주님 바라보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즉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교회 가면 그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까 니골라당 같은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니골라당 같은 그런 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해석해서. 오로지 말씀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에게 허락된 단 하나뿐인 미움의 대상이 뭐라고? 죄입니다. 우리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이끌어주셔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게 되게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우리를 죄를 미워할 줄 아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마음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가 보시기에 희망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 되게 하시옵소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 들었습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참여함으로써 아버지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수한 마음으로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써 우리가 죄를 분별하고 그를 미워하고 변할 수 있는 마음이 하시고 그 방법이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해짐을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오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때에 이 교회에 온 사람을 있사오니 아버지 그 역사에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미워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죄라는 말씀, 아버지의 말씀, 에베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 죄를 미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알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교회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따르고 또 회개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와 매일매일을 습관처럼 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아버지와 가까이 하고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그 죄를 밀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이 말씀 안에 바로 서며 기도로 간구하고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죄들이 아예 근접하지 못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두가 모여진 이 교회가 아버지여 세상에 빛으로 보이고 또 소금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부족하고 불쌍한 자들을 아버지여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해서 그들을 끄집어 이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강인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